안녕하세요. 이삭 강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어른 성경학교 2주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아마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생소한 주제에 대하여서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대단한 큰 주제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어서 참 감사하면서도 조금은 이 내용을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리라 믿고 한번 담대하게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강의 목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표 2가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저는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강의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해왔던 신앙생활의 전반이 한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칠 때에 제가 이 2가지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교회라는 것이 제 안에 많이 가득히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매 주일 함께 친구들과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많은 것을 들으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특이하게도 주기도문을 남들이 외우는 것을 들으면서, 남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저는 잘 몰랐었는데요. 그저 외우기만 했을 뿐, 외우고 나서야 그 내용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주기도문을 잘못 외워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쓰고 있는데 옛 어른분들께서는 개역 한글 성경을 읽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아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그저 듣고 외웠습니다. 근데 잘 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나라이라는 단어를 나라에라는 단어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나라이라는 표현이 나라가라고 바뀌게 되면서 저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잘못 외웠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수년 동안 외운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 뒤에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 어릴 적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도 저와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도 저와 같은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공부한 내용을 성도님들과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다 같이 첫째 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가요? 네, 듣기에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로마로 대표되는 그 사탄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그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주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그 등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왜 왔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크고 광대한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만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함도 있었지만 우리를 포함한 이 전 세계를 다 구원하시고자 전적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을 넘어서 다시금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인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부르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오히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온 세상과 그 아담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창조의 계획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새 창조하는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이 새 에덴이 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고 무너졌던 그 하늘과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불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만 단순히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타락한 그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참 헷갈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실망 가득하지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만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곳을 따라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실망감이 참 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을 참 힘겹게 합니다. 언제 임할지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매해 보이지만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미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징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둘 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만 그곳에 힘을 실어준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살아간다면 이미 임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종국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두 곡선이 겹쳐 있는 그림입니다. 위로 볼록한 그 그림은 지금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 곡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겹쳐지는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들은 보여줘야 될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실현되나요? 그렇다면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앤서니 후쿠마라는 유명한 개혁 신학자는 그에 져서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성취를 통해 실현되는 어떠한 사태도 아니고 불굴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절정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열심으로 해내는 것이 아닌 우리는 단지 대리인이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맡아 조금의 부분들만 감당할 뿐입니다. 모든 일을 주인 행세하듯 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의 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 교회를 통해 확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아주 통용되고 있는 관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듯이 우리 뒤에 후 세대들을 위하여서 자연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절약, 분리수거, 일회용품의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타락하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가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와 그 향기들이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왕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들은 회개를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회개도 회개이지요. 하지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서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예수님 믿고 저 하늘 천국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우리들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주 좋은 문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음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이란 오히려 내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왜곡된 자아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되찾아가는 과정이다. 참 멋진 말이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왜곡하고 그렇게 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왜곡된 내 자아를 다시금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 그 자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재창조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뤄가실 것인데,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된 우리들이 다시금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 묻은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회복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국에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살아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알게 되었는데, 이 시간 주신 그 말씀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이 결단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질문과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생각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제가 이 영상 뒤에 붙여서 퀴즈를 드릴 겁니다. 퀴즈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몇몇 분들을 추첨하여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제가 8주차 때 11월 26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 합니다. 그때 같이 또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인욱 목사님께서 3주차 내용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어른성경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